예, 오늘 하나님께서 또 구름 기둥을 허락하사 참 이 더위를 피하고 오늘 쾌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얼마나 더운지요.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에어컨을 다 틀어놔도 더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탁 막으셔가지고 그나마 지금 여러분 괜찮으시죠? 뒤에 계신 분들 에어컨을 하나 더 설치해 놔가지고 괜찮은데요. 이제 하나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갖습니다. 그러면 아마 쾌적하지 않을까, 식사하실 때도 아마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여러분 리모델링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그 주일도 몇 주일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여러분 큰빛교회 이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올라오고 싶어도 아마 올라올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예배당을 새로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예배를 또 옮겨서 어딘가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아마 리모델링 한 이후에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우리 큰빛교회의 역사의 주인공.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 교회의 이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복된 예배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 더위를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이곳에서 쾌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많지 않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 찾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다 옳은 것 아니고 또 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아니지만 할 수만 있거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이 시대의 성경적인 그리고 또 바른 인격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이어지는 하기수양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동산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며 그리고 교제하며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기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이미 선발대가 어제 우리 하기수양회 준비를 위해서 지금 수양회 장소에 가 있습니다. 우리 장년부하고 사역자들 또 장년불이 가다 보니까 가족들을 또 자기 차로 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족들이 다 가 있습니다. 28명이 지금 가 있어요. 아이들까지. 가서 노는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말 피서하기에 좋은 숲속에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시원한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거기다가 또 수영장이 있는데요. 수영장은 여러분이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아마도 이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수영장입니다. 정말 좋은 수영장인데요. 여러분 안 가보신 분들은 이번에 꼭 가보시고 또 상황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오셨다가 늦은 밤에 한번 돌아가 보시는 것도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특별히 화요일날 저녁 마지막 저녁에는 저희들이 삼겹살 파티를 하니까요. 그때 특별히 오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들뜬 분위기입니다. 그죠? 옷차림도 오늘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바로 끝나자마자 가시고, 또 오늘은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떠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하고 설거지하고 가시기가 부담스러워서 저희들이 학위수양회 이때는 점심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 속에 있는 우리 교리적인 이슈 중에서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은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은 성경적인가, 사도신경은 성경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순서 속에서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에 넣고 예배의 한 순서에서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한다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런 순서를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하지 아니하는 교회, 특별히 아주 독특하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우리 장로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에서 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아닐까,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는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안 해, 이상한 교회 아닐까? 극동방송국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극동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가운데에서 신앙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주기도문을 안 하더라, 또는 사도신경을 안 하더라.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 상담을 하는 교회가 상담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교회는 이단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공중파를 타고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듣고 있는 극동방송국에서 이런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안에 아주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됐고 항의 전화가 빗발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침례 교회들, 뭐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든지 뭐 저희들 같은 이런 교회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도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있는 아주 깨어 있는 교회들,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빗발친 항의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분이 그냥 아웃됐습니다. 아웃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신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유래한 것일까? 과연 사도신경은 성경적인 것일까? 라고 하는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질문을. 우리는 가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전통 또는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겠지, 이것은 마치 옳은 거야, 진리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질문을 던져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 내용이 맞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성경적인 교회야,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회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정말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 그냥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질문하지 마, 복잡해져, 머리 아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마치 사도들의 공동작품으로 사도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조항을 써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제가 그 다음은 쓰지요 하고 나가주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고 쓰니까 그 다음에 형인 야고보가 나와가지고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고 이렇게 등등등등 써가면서 완성된 것이 사도신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쓰여지고 고백되어졌다면 그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야 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다. 우리가 입에 담을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아니야 여러분 페이스북이라 제가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치면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쫙 나오면서 거기에 쭉 얘기 들어보면 이 사도들에 의해서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지 대부분 이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고 지금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도신경 또는 신앙의 고백문 또는 신조라고 하는 것이 당시 기독교 사회 속에서 만들어질 그리고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기 기독교 사회는 이단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지만 당시 초기 기독교 사회에도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영은 완전하고 육은 타락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주의들이 막 들어와서 이 기독교 안에 아주 혼란을 일으켜주는 그런 영지주의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아나바프티스트의 후예이긴이지만 몬타니스트 같은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면서 또 신비주의가 굉장히 득세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아나바프티스트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올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아주 그 이상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당시 초기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가 발전하는 가운데 로마의 황제 네로가 이 기독교를 법제화시켜서 국교화시키는 일이 AD 303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적 교리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이 와중에서 이런 심각한 변화와 상황들 앞에서 의식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믿는 바 신앙에 대한 선언문 내지는 신조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작은 운동들이 당시 사회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믿는 바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믿음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올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거기에 동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도신경과 같은 형식을 갖추게 된 이런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생존해 있을 때 사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이것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런 형식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AD 325년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이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학문이 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니케아 신경이 제정이 된 이후에 이것이 계승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AD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있었던 또 다른 종교회의, 천주교에 의해서 가톨릭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회의에서 이 니케아 신경을 승인하게 됩니다. 승인하게 되면서 오늘날 이 사도신경의 원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때 승인되었던 니케아 신경이 바로 오늘날의 사도신경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조가 된 이 니케아 신경이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변천 과정,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정이 되어져서 지금 천주교회나 성공회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회들의 가운데에서 이것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고백하는 이런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세계사 속에서 나오는 이 종교회의들을 보게 되면 이 종교회들은 건전한 교회 그리고 성경을 믿는 교회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국교화된 이 천주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종교회의가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회도 처음에는 그나마 건전했습니다. 믿는 바 것들이 좀 건전했어요. 그래서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 때 아리우스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별시키는, 마치 여호와 증인과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인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믿고 있는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님을 구별시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리우스파를 이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규정을 짓는 이런 일들도 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회의가 거듭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모 마리아 숭배라든지 등등의 많은 변질된 것들이 이 종교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서 교회가 변질되고 그리고 성경이 변질되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천주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천주교회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거쳐오면서 확정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죠? 그래서 한번 제가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하느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지만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으로 믿습니다.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문제가 없어요.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성자께서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그리고 이 천주교의 이 사도신경에는 밑줄을 딱 그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라고 할 때는 이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모든 천주교인들은 고개를 숙여 절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게서 탄생되었다고 하는 이 성모 숭배를 가지고 있는 이 천주교회에서는 그 거룩한 어머니 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고개를 숙인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본시오 빌라도를 본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는데요.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고 우리와 믿는 바가 거의 동일한 것 같이 단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읽는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다음에 문제예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해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이 천주교회는 교회가 베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천주교의 시작을 베드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우주적 교회를 믿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통치 아래서 모든 전 세계의 천주교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통치를 받게 되는 이런 교회인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주적 교회가 아니라 개교회, 독립교회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컬 처치를 믿는 거예요. 유니버설 처치를 믿지 않고 뭐를 믿어요? 지역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니버설 처치, 교회는 하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씩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믿음으로 인해서 중앙 집권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도 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총회라고 하는 권력 하에서 모든 것을 총회에서 주관하게 되고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음대로 총회에서 발령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총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교회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로컬 처치, 지역교회를 믿고 하나의 교회가 독립된 교회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어떤 다른 기관도 없습니다. 친교회가 우리 교회를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어느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하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어떻게 받느냐? 세례를 받으면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이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세례를 받음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는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교리인데 이 구원의 교리,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이 교리가 이 사도신경에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이건 맞습니다. 아멘 하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많은 이 내용들이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끝에 가서 아주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틀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을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미사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송공회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도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 거의 유사하고요. 지금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공교회는 바로 홀리 캐토릭 처치, 천주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독립교회, 지역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유니버설 처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죄 용서함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하고 어긋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현재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사도신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외워야 할 어떤 의무도 그리고 얘기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문제 없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지금 사도신경을 대부분의 교회에서 외우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회와 성공회에서는요,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서 외우고 있고요. 그리고 성공회에서는 본시오 빌라도의 치하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외우고 있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구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손을 씻은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떠다가 거기서 손을 씻고 나는 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잘못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 아래서 또는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번역을 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것인 양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니까 거룩한 공예를 영어로는 홀리 캐토릭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홀리 캐토릭 처치, 그러니까 거룩한 캐토릭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 성도들이. 우리 개신교는요, 일반 개신교는요, 캐토릭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 처치, 교회를 믿습니다. 다시요, 개신교회는 캐토릭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를 믿어요? 더 처치,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공예, 한글로는 거룩한 공예지만 영어로는 더 홀리 캐토릭 처치, 이것을 보고 천주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개신교 사람들이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천주교회를 믿지 않으면서 천주교회를 믿사오며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며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교통하는 것,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는 천주교회에서 임명한 성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 아주 뛰어난 삶을 살았던 분들을 성인으로 이제 추대를 해요. 성인으로 추대를 하면 그 성인은 성도들과 기도로 교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성인이 된 분이 한 분 계시죠. 김대권 신부 아시죠? 김대권, 그분을 우리는 역사책에서도 그걸 배웁니다. 근데 그 김대권 신부를 천주교에서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성인이 되는 순간 성도들과 기도로 교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세인트, 성도들과의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회 성도들은 마치 성도들과 성도들이 교통을 하는 것이냐 생각하고 이것을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아마 마귀가 배꼽 잡고 웃을 겁니다. 아마 저놈들은 저 뜻도 모르고 저렇게 하네 그러면서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세인트들, 성인이 된 그 세인트들과 기도로 교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줄 알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웃기냐는 얘기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회는
여러분 천주교회와 아주 가깝습니다. 성공회는 뭐와 가깝다고요? 천주교회. 그래서 성공회는 영국 국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 영국 국교예요. 그것이 오늘날 성공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공회는 기독교와 아주 가까이 교류를 합니다. 마치 개신교의 한 부류인 양 성공회가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교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대천덕 신부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는 분만 이해하고 대답해 보세요. 거의 모르시네요. 근데 조금 교회 안으로 깊이 좀 이렇게 믿음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 일반 교회 안에서는 예수원, 그러면 대천덕 신부, 대천덕 신부 하면 예수원. 그리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예수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도 잘 알고. 이 대천덕 신부는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굉장한 지성인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신 분이 대천덕 신부입니다. 이분은 토지의 개인 소유를 반대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주 설파를 잘하는, 그러면서 아주 그 삶이 경건하고 그리고 절제하며, 정말 뭐 어떤 목사님들이 보더라도, 뭐 제가 보더라도 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아주 모범적인, 절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의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정말 탁월하고 본받을 만한,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수양을 하면서 기도하며, 그리고 정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을 했던 이 대천덕 신부, 그분의 삶을 보고 이 복음주의 교회,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예수원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영향을 받고 돌아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목사가 아니고 신부입니다. 신부. 성공의 신부예요. 그럼 성공이가 믿는 신앙이 뭡니까? 죄 씻음을 뭘로 해서 받아요? 세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탁월하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머리를 숙이고 배우고 진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물론 제 삶이 대천덕 신부보다는 한참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성경적이지 못한, 내가 좀 인격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과 인격적이지만 비성경적인 것과 어느 것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도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더 절제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절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비진리를 쫓아가고 그분 밑에서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국교회가 잘 아는 복음주의 거장인 존 스토트, 성공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존 스토트를 신부라고 부르지 않고 다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목사라고 부르니까 이분이 신부라는 것이 포장돼서 감춰져 있어요. 아,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 천주교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언어들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다릅니다. 이 사도신경을 만약에 외운다 이런 것도 달라요. 천주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에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께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느니라.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풍이 있습니다. 성공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요 절대 이런 풍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성공에도 그들만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 기독교 세계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런 언어를 싹 감추고 마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자신들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 양 들어와 가지고 이 복음주의와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른 신앙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점점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숫자가 줄고 있고 천주교로 빠져나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가? 잘못된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를 가장해 교회를 변질시키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처럼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 교회를 변질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기독교 교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천주 교회를 개혁하고 나온 프로테스탄트인 개신교도 여전히 천주 교회의 유산물을 가지고 나와 비성경적인 사도신경을 지금도 매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암송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 한국 교회의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없애야 될 또 하나의 한국 교회의 형식,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학문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만약에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거 했다고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인 것을 마치 진리인 양 지금 외우고 있는 이런 한국 교회의 작태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믿음을 동일시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내지는 교회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믿는 바가 같아야 한다는 이런 어떤 절대절명의 이 상황 속에서 신학문 내지는 신조를 만들어서 서로 신앙을 같이 동일시하고 이 믿음에 동의할 때 우리 같이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 신조이든 선언문이든 그것이 사도신경과 같이 어떤 그런 내용이든 그것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왜? 사도들은 그런 신경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지도 않은 것을 마치 사도들이 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를 훔쳐온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도신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순수한 성도들이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 사도신경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잖아요. 그냥 하니까 외워가지고 그냥 하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내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고, 이거는 성경적이야, 이것은 나의 믿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신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외워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한국 교회가 눈을 떠야 된다고 믿습니다. 신학 성경과 신학 교회를 믿는 교회들은 성경적인 신앙에 따라서 성경을 신조로 믿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신조라는 것이요 항상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 성서침례교도 신조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교회들이 변질되니까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적어도 이건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조가 항상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신조 중에 어느 것이 하나만 잘못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잘못돼도 그 잘못된 것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에이, 하나 정도에 어떻겠어? 하나 정도 잘못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아마 가시 하나만 박혀보세요. 손가락 저 끝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만 하나 박혀도 이게 따끔따끔 거려가지고 온 정신이 이 가시 박힌 곳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믿음에 가는 길을 자꾸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리인 거예요. 교리 하나만 잘못돼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
80%는 맞고 20% 다른 건데 뭐 어때? 그 20%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성경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100% 성경적인가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믿고 있는 바가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맞아요? 하고 질문을 던져서 제가 말하는 것과 비교하고 성경하고 비교해서 여러분 틀립니다. 그럼 내가 틀렸어요. 이거 성경적이 아닌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서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고치겠다. 우리가 100%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 있으면 언제든지 고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껏 질문을 던지세요. 그냥 믿고 쫓아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야. 성도는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거 자꾸 질문 던지면 골치 아파. 복잡해. 여러분 그거 좋은 생각 아닙니다. 그거 좋은 생각 아닙니다. 누구 말 믿고 사업해 보세요. 100% 망합니다. 다시요. 누구 말 믿고 사업했다가 몇 프로 망해요? 99.9%. 100%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했던 겁니다. 왜냐면 누구 말 듣고 하기는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잘 된 거야. 그래서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이 망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봐요. 이거 해도 괜찮을까? 이게 사실이야? 그러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나? 질문을 던져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믿을만하다고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면요, 허당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만 의존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개인적인,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바른 믿음 생활하는 거지. 여러분 내 신앙생활 해줄 수 없잖아요. 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대신해줘요? 목사님 말하면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 그건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목사님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건 내가 믿는 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어떤 사람들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학자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헌법이요, 교과서이며 지침서이고 안내서이며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인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조도 성경보다 위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교황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다 하면서 막 완전히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막 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황이 예수님을 믿는 건 미친 짓이다.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 미친 짓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교황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천주교인들은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메시아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조가 성경 위일 수도 없고 어떤 선언문도 성경 위일 수가 없고 우리의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 교회 중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의식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아요. 의식이 없는 성도들, 의식이 없는 목사님들, 의식이 없는 교회, 성도들을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쉽게 따라오게 만들고 자기 목회를 편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형식에 맞추어서 적당히 교회의 분위기를 이루면서 부흥을 이루면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괜히 성도들 말씀 많이 알면 자꾸 그냥 도전하고 막 이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성경 잘 안 가르칩니다. 옛날 천주교처럼 성경 읽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너무 말씀 많이 알면 골치 아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옳을지 않는지를 알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요. 잘못하면 사기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을 깨우는 성도가 되자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이 한국교회, 이 성도들을 깨우는 성도. 다른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하도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우리 믿는 바 확신을 분명히 하고 이것은 성경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잠자고 있는 그런 성도를 깨울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왜 우리는 안 하지? 하고 움츠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인 분명한 확신 속에서 잘못된 것에 지금 빠져있는 이 한국 교회들을 깨우는 이런 각성을 시키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사람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 옆장에 보게 되면 건전한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허탄한 이야기, 잘못된 거짓 교리들에게 빠져서 건전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쫓아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 교회로 빠지고 신천지로 빠지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믿는 건전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성서 침례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편협적이고 너무 외골쓰고 그러게 가지고 목회를 하겠나.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넓은 길 가세요. 보편적이고 뭐 편협적이지 않고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뭐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그러나 생명의 길은, 그래서 원래 진리는요 외길인 거예요. 진리는 외길, 쌍방향이 아닙니다. 진리는 외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때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다 보면 주변에서 뭐 이상한 교회다, 무슨 교회다, 뭐 남들 다 하는데 왜 저 교회는 안 하냐, 지네만 옳은 것처럼 얘기한다, 뭐 편협적이다, 이렇게 얘기, 우리만 옳은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